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박세주입니다. 네, 우리가 어느 지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온전히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도와주시고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주님을 찬양하면서 첫 찬양 보내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또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첫 찬양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했습니다. 네, 주님께 아뢰고 매달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부끄러움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처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도와주신다는 것, 그리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AM 1494 그리고 유튜브 굿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여행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에 동역해 주실 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진행자로 또 홍보 편집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후원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을 5분 하는데 500페소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5분 전파 선교사로 모십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요, 필리핀 뉴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의 이겨놓고 싸운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으로 많이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한 후에 필리핀 뉴스 전해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써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해설입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48시간 이내에 필리핀의 18번째 태풍인 라몬이 도착할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태풍은 동부 사말에서 685km 떨어진 지점에서 필리핀 북쪽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비콜 지역과 동부 사말, 북부 사말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리게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게 되면은 산사태와 홍수가 우려되고 있다고 하고, 해상에서는 높은 파도가 일 것이므로 항해를 금지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태풍이 물러가는 일요일까지 태풍 통과 예상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대피를 하고, 그 지역으로 여행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행을 금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와중에 동부 사말에서 공산 반군이 준동을 해서 군경 6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지금 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에 사시는
한국 분들은 주의를 하시고 또 그쪽으로 여행을 가시고자 하시는 한국 분들은 여행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오늘 뉴스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네, 그 사랑 얼마나 함께 했습니다. 필리핀 뉴스에 이어진 찬양이었죠. 네, 주님의 사랑 정말 넓고 깊고 높고, 네,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 안에 푹 빠져서요, 네, 모든 일에 다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사람들, 또 늘 기쁨이 충만한 삶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나누죠.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말씀입니다. 네,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말씀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시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성 그 데크에서 연주를 했고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각국에서 성지순례를 온 분들이 이렇게 함께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보이는 곳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키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겨놓고 싸운다. 그리고 제가 부제를 두려움 속에서 담대함으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편과 시편 18편 두 군데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경웅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편 4색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쓴 책인데 이거 어려워서 못 본다.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국 사람으로 동양적 사고에서 시편을 굉장히 아름답게 통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3편을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시주무공, 이게 한자로 되어 있는데 주님을 믿으니 두려움이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 한자에는요, 저는 뭐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을 신자 말고도 믿는다고 하는 글자가 여러 자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시자라고 하는 것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오경웅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 시경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니 계시니 누굴 믿으며 어머니 아니 계시니 누구를 의지하랴. 여기에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하는 믿는다는 호자가 있고요. 어머니를 믿는다라고 하는 한자의 시자가 있답니다. 요때 한자가 딱 띄워주면 좋을 텐데 12시 예배 때는 띄워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머니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로운 어머니의 사랑을 믿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편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 익숙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시편의 기자들은 그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많이 하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곳이 되십니다.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로비에 한 분이 와서 인사를 하셨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와본대요. 딸이 암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대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묵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피난처를 구하는 행위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다. 시편을 묵상하며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피난처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버팀목이다. 그를 버티게 해줬던 것,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그게 그의 인생을 버텨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오늘 버틸 수 있는 힘, 그게 어쩌면 오로지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하는 고백이 아닐까. 여기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이 히브리어의 라함이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저는 히브리어도 잘 몰라요.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라함,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랑이 아니래요. 이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라함. 다윗은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런 정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기드론 골짜기, 여러분 화면에서 보았지만 연주하는 데 밑에 집들이 있고 약간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제가 3월에 성주순례를 갔을 때 많이 이렇게 몸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이렇게 성주순례를 나갈 때 제 아내하고 둘이 우리는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쉬다가 보니까 몸이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걸어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었고요. 그날 하루 동안 걸은 거리가 한 16, 17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걸어서 쭉 걷고 걷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제가 걸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걸었던 길이 기드론 골짜기였어요. 예루살렘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거기에 압살롬의 무덤도 보게 되었고 죽음의 골짜기를 보게 되었고 여호사밧의 무덤도 보게 되었어요. 제가 거기를 걸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기드론 골짜기를 도망가며 시편 3편을 지었거든요. 아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느껴 도망가는 그 순간, 여러분 기드론 골짜기는요, 아까 노래했던 다윗성이 있고요,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해 갑니다.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감람산이 있어요. 무덤이 있고요, 거기를 조금 넘어가면 문둥병자들이 사는 베다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죽으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리고 문둥병자들이 살 수 없을 때 지나가는 곳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거기서는 죽음의 골짜기이기도 해요. 다윗이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며 아들에게 쫓겨 도망갈 때 그곳에서 이겨놓고 싸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다윗의 인생에 그가 저질렀던 범죄를 생각하면,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을 범했던 그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참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어떻게 그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는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다 부끄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저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회개는 쉽게 하는 회개예요. 잘못했습니다. 아마 곤경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회개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또 하나의 회개가 있다면 그것은 진실된 회개인 것 같아요. 진실된 회개는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내가 진실된 회개를 하고 나서 또 죄를 짓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진실된 회개에는 눈물이 있고요,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픈 가슴을 안고 무릎을 꿇는 것이 진실된 회개죠. 지난 주간에 저는 열왕기상 말씀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준비해 놓고 말씀을 볼 때 성경이 성경으로 말씀해 주시는 때가 많아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준비가 됐나요? 열왕기상 15장 5절, 제가 토요 예배 때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 나왔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열왕기상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일 이외에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 정직히 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그 회개는 보통의 회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를 하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요. 그러고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누가 담대하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이런 예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아니 내가 부모님께 잘못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모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으니 제가 없어지겠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그래 잘했다, 없어져라. 그럴 부모가 있을까요? 마음 아픈 거예요. 부모는 잘못한 자식이 제가 잘못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부모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자녀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의 어려움 가운데 도우심을 구했던 사람이죠. 다윗의 인생에 두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가? 시편 3편 1절과 2절. 자, 이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나를 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윗이 주변을 바라보니까 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Enemies sprouting like mushroom. 버섯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기억나서 여름에 막 비가 왔는데 딱 보면 하루 만에 버섯이 막 여기저기 막 솟아나 있어요. 참 표현이 그런 것 같아요. 적들이요 숨어 있는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보니 옆을 바라보니 버섯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이요 눈을 돌아보니 어디서 나타나는지 적들이 막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드러나지 않았던 적들이 이제 다윗이 몰락해가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힘을 가지는 것을 보니까 다윗을 배신하는 무리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적들 알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들이 감당할 만한데 숨었던 적들이 갑자기 우리들을 배신하고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원수보다 무서운 게 배신인 것 같아요. 우리들 그 TV 그 프로그램 중에 엑스맨이라는 거 있어요. 엑스맨, 그죠? 근데 끝날 때까지 몰라요. 아주 그냥 잘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엑스맨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엑스맨들이 있었던 거예요. 드러내지 않았던 적들. 그런데 저는 원수보다 무서운 것이 배신이고 배신보다 더 무서운 것이 참기 힘든 것이 있는데 조롱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너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것도 마음 아프고 힘든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 너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조롱하는 것, 어쩌면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아픔의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게다가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 다윗에게 조롱하는 무리들 때문에 다윗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다윗만큼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또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진짜 비참하고 힘든 것, 그는 억울해서 힘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소망이 있잖아요. 어떤 소망? 억울한 일, 이거 누명을 벗으면 되는 거야. 소망이 있잖아요. 억울한 일, 내가 억울한 일로 고난을 받으니 참으니 이것이 복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당하는 이 어려움은 억울함이 아니었어요. 그가 지었던 죄로 인하여 그가 당하는 고통이었어요. 어쩌면 소망이 없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며 오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에게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떤 믿음?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야.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 요즘은 이런 말들 잘 안 하죠. 딸이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쳤다는 의미가 이렇게 좀 이해가 되세요? 사고 쳤어요. 사고 친 딸이 많이 힘들어요. 근데 고민하다가 딸이 대개 누구에게 털어놓는가? 엄마에게 털어놔요. 왜일까요? 그때 생각나는 게 엄마인 거죠.
전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복된 것이 있는데, 그의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그의 마음에 떠올랐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게. 그런데 어떻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18편으로 넘어와 볼게요. 시편 18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덮쳤으며 죽음의 위협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덫이 내 앞에 놓였을 때 내가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소에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네. 우리 잘 아는 거죠.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이런 찬양 들어보셨어요? 헐무덮칠지라도 능력이신 주님 나를 지키사. 못 들어보셨죠? 네. 사망의 줄이 뭐예요? 사망당하는 사람의 목에 걸린 교수용 줄인 거예요. 다윗이 그의 상황이 어땠어요? 내 목에 줄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파멸의 홍수, 토렌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급류가 휩쓸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기억했던 것, 내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절박함이 인생의 답이고 소망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어서 내 인생에 가장 진실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절실함이 있을 때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참 와닿을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읽었던 예화였는데요, 김장한 목사님이 쓰신 큐티 365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도네시아의 에디 레오라고 하는 목사님의 강의 중에 나온 예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방 10개를 가진 아주 큰 부자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와서 제일 좋은 방을 예수님께 드렸답니다. 근데 그날 밤 마귀가 찾아왔어요. 집주인은 마귀와 열심히 싸웠는데 예수님이 나와보시지도 않더래요. 그 다음날 섭섭한 마음에 예수님께 물었대. 예수님,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자네가 준 이 방을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어.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사람이 그럼 예수님께 내 방에 반을 5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그 다음날 밤에 또 마귀가 찾아왔는데 이 사람은 혼자 열심히 싸웠대요. 예수님께 섭섭해서 얘기했대요. 예수님, 이러실 수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자네가 준 5개의 방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어. 마귀가 얼씬도 못했어. 그때서야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다 가지십시오. 그날 밤에 마귀가 찾아왔대요. 문을 열고 마귀가 딱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이 맞이했대요.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집을 잘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대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예수님께서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절박함 가운데서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 기도가 나를 지켜. 다윗은 오늘 시편 18편에서, 여러분 시편 18편 성경을 보세요. 거기에 성경에 이렇게 부제가 잡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부른 노래. 다윗이 기드론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가 무엇을 생각했는지 아세요? 내가 사울에게서 도망을 다닐 때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그 믿음의 기억을 가지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며 다윗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오늘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울왕에게 도망 다닐 때 그를 이렇게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윗은 오늘도 기드론 골짜기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이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승리를 기억하며 그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기억하며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갈 때 승리를 기억하는 것보다 강력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수라고 이야기하는 조훈현 씨가 진짜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이런 거는 한번 듣고 잘 사용하시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와, 멋있는 말입니다. 프로 기사들은요, 바둑을 두고 난 다음에 늘 복귀를 합니다. 이긴 사람은 복귀를 하며 이기는 습관을 만들고, 패배한 사람은 이기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승리의 기억은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승리를 기억하게 만들고요, 그 승리로 인하여 기드론 골짜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 중계를 보다 보면 해설자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듣습니다. 양 선수가 실력이 비슷비슷해요. 아니면 양 팀이 실력이 비슷비슷해요. 해설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요 사람이 요 팀이 조금 유리할 것은 이 팀은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또 한 번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래전입니다. 그 김인경이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30cm 정도밖에 안 되는 퍼팅을 놓쳐서 우승을 놓쳤어요. 그 후에 몇 년 동안 이 김인경 선수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의 기억에 실수한 기억이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승리의 기억을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승리를 안겨다 주는,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귀한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를 기억하시나요? 히딩크 감독의 전략이었죠. 처음에는요, 우리 팀을 만들어서 그 동구의 강호들과 붙어서 계속 졌어요. 근데 월드컵에 나가기 얼마 전부터는요, 약팀들과 싸워서 굉장히 많은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본선에 나가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이겨본 경험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감동이 안 되시는 분들,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이겨본 경험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의 믿음의 추억과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주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역시 다윗다웠던 것, 그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은요,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그 금기사항, 이거 꼭 지켜야 되는 그 무엇이 있다 그러잖아요. 병역과 수험생 시절을 지났던 그 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하려면 이 병역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돼야 하고, 자식들이 이 대학을 가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했는가,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잖아요. 왜일까요? 우리들의 기억 가운데요, 남자들은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요, 꼭 군대 얘기합니다. 그 얘기 안 하면 얘기가 끝이 안 납니다. 군대 얘기. 그죠? 여자들 제일 싫어하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남자들 계속 하는 거죠. 왜일까요? 군대에서 그때 이겼던 그 추억이요,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믿음의 추억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 우리가 키드론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겨놓고 싸운다라고 잡아본 거예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은 절대 지지 않아요.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겨놓고 싸우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은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없다, 큰 적이 없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적이 우리들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준다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참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는 참 이 공중고개, 이 서커스 참 많이 했습니다. 공중고개를 하다가 혹시 여러분들 서커스 하다 떨어지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어쩌다 떨어지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요, 떨어지지 않는데도 공중고개를 하는데 그 밑에는 늘 그물이 쳐져 있습니다. 그물이 없으면 많이 떨어집니다. 참 놀랍죠? 그늘이 쳐져 있으니 내가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1937년도에 그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의 근문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현수교,
줄로 연결되어 있는 다리에 기둥을 받고 한 줄로 연결되어 있는 현숙에 3km 정도 되는 큰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공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5명의 인부들이 그 현숙의 공사를 하다 죽었을 때에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 밑에 그물을 깔아놓은 거예요. 참 놀랍죠? 그물을 깔아놨더니 더 이상 떨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 현기증이 발생하지 않고, 현기증이 발생하지 않으니 떨어지지 아니하고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지 않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이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추억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시니,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앞으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승리의 기억이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만들고, 이 동행함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에게 기드론 골짜기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드론 골짜기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오늘 시편 18편 3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참 영어로 발음하기 힘든데요. 이게 worthy라고 하면 W-O-R-T-H-Y 발음이 힘들어요. worthy, worthy. 영문과 나오신 장로님, worthy. worth 아무튼 힘들어요. 근데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요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찬송할 때 그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싸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시나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한다 이런 가수는 이런 얘기 또 하면 안 되는데 방송에 다 나가는데, 아무튼 싸이라고 하는 가수 있어요. 그 가수가 라디오 스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싸이라고 하는 가수는 연말이 되면 공연을 하는데 보통 12시에 시작해서 새벽 5시 반까지 한 5시간 30분 정도 공연을 한답니다. 굉장히 퍼포먼스를 많이 하는 가수랍니다. 언젠가는 한번 공연을 하다가 새벽에요 다리에 경련이 나서 넘어졌답니다. 근데 관중들이 와 그러더래요. 제가 또 뭔가 하는구나. 그리고 실려 나가는데요 사람들이 와 그러더래요. 제가 뭔가 퍼포먼스를 하는 줄 알고. 사람들은, 공연에 온 사람들은 싸이를 기억하며 그냥 넘어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환호성을 울리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가수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찬송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에 행하실 일을 이겨놓고 싸움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겼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추억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추억과 간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놓고 싸우는 이 기드론 골짜기를 잘 지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네,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고 또 도와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요. 오늘 순서 역사 맺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끝곡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보내드립니다. 저는 박세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